우선 이병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목사로 이렇게 안수받게 되고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앞으로의 길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신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노래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그 이름 아름답구나. 이거 아시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요거 한번 노래 부르면서 시작해 볼 건데요. 한 번은 왼쪽 분, 한 번은 오른쪽 분인 거 보시면서 통성명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 이름 자, 앞을 보지 마시고요. 앞을 보시면 곤란해요. 옆을 보시고 할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 한 번 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 이름 아름답구나. 제가 아름답구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 친구들하고 자주 할 때는 그 이름 참 못났구나 뭐 이러면서도 많이 이 노래를 불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인지 묻는 표현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해서 물을 수도 있고요. 이 누구라는 표현 안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함축시켜서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 표현은 바로 7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죠? 그 사람입니다.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을까요? 왜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 앞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며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고을에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있었고 또 정말 가진 거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어느 날 행인이 찾아옵니다. 이 부자는 행인을 대접하고 싶어서 대접할 거리를 찾는데 그 대접할 거리를 찾은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가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린 암양 한 마리, 이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는 거죠. 그래서 그 암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놈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놈 누구야? 당장 데리고 와. 어디 그런 짓을? 이런 표현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나단이 처음으로 꺼낸 말, 그 말이 바로 7절 초반에 있는 이 말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 나단은 다짜고짜 다윗 앞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11장의 말씀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11절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상황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이었을까요?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의 막바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11장 1절 초반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라고 시작하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이르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왕들이 나오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힘을 얻을 시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들이 나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암몬에서는 왕이 나왔겠죠.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더라. 왕이 나가서 군사들을 응원해 줘야 하고 군사들의 이 사기를 독려해 주면서 기도로 섬겨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할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은 군사들이 죽어라 싸우고 있는 곳이 아니라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혼자 이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총애하던 요압과 모든 군사들을 다 전쟁터로 보내고 다윗은 이곳에 혼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남아 있었던 다윗, 2절에 보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왕궁의 옥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위에 올라가서 기웃기웃거리면서 보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씻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여자가 씻고 있는 거죠. 사람을 부릅니다. 저 여자 누구니? 갔다 와서 대답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쵸? 데리고 와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다윗 동침하게 되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윗은 마음이 조금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의 처에게 가서 함께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너무 강직한 충신이었던 거죠. 자기 군사들이 지금 밖에서 생사를 걸고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아내와 편히 쉬겠습니까? 그는 군사들과 함께 쉽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부릅니다. 다시 한번 가게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아는 군사들과 있게 됩니다. 다윗이 화가 났나 봅니다.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며 요압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으로 보내라.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으로 간 우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고 나서 다윗은 밧세바를 정식으로 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11장의 마지막 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악하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11장에 나타나 있는 다윗, 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로 망가졌는지 아십니까?
1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는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금 차가운 사람이 되었는지 느껴지십니까? 지금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차가울 대로 차가워진, 사람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7절 후반부에서부터 9절까지 정리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왕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잘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세워진 왕, 그 왕이 바로 다윗이라 이야기합니다. 나단은 다윗이 저지른 이 행동이 한 인간으로서의 죄인 것 동시에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죄임을 똑바로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은혜를 범죄로 갚아버린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다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여인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내용 단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귀 기울임 없이 다윗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였던 것. 이 행동의 결말은 결과적으로 악함이다라는 것을 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 가운데에는 사울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인이었던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의 집,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윗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을 봤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사울이 몰락했던 이유를 나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몰락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단은 지금 다윗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과 다를 게 무엇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나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신하가 왕에게 와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왕이시여 당신은 이런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하극상 같은 죄가 성립될 수 있겠죠.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모습, 이 일을 하고 있는 나단, 이 말을 들은 다윗의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나단의 이 꾸짖음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발견한 다윗, 그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죄라는 말의 어원을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죄라는 말의 어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정하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다윗, 그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으로 돌아옵니다. 나단의 책망에 대해서 그는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며 은폐하는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행동, 그것은 그저 순순히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은 시편 51편의 말씀 가운데 자세히 나타납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자기의 그냥 잘못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범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13절 후반부에 나단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사한다는 말은 건너간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강을 건너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처럼, 또는 지나쳐서 그 길을 지나쳐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 이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건너가 주셨습니다. 그냥 지나쳐가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7장 8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간단하게 압축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너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겠다. 너의 평생의 삶 가운데 내가 인도해 주겠다. 이러한 언약이 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지었던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윗의 죄를 넘어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죄가 용서받았네. 그럼 이제 다 해결되었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의 내용이 더 등장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징계는 다윗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 본인은 다윗을 배신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징계는 실체화됩니다. 두 번째 징계의 말씀은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떻게 징계가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2절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가장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있던 사람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배반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 있을 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궁에 다윗의 처와 후궁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들과 합하여 압살롬에게 힘이 있음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힘이 있는 왕임을 드러내십시오. 압살롬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았던 그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과 처들을 농락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서, 열려있는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계는 14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이 사람이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 이 아이가 이래 만에 죽게 된다. 이 아이가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래 만에 이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범한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랑하시되 죄는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는 정말 지나치게 싫어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러한 다윗의 이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나단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우리는 이 말과 다윗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 다윗은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 뼈아픈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방심했던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방심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방심하였던 다윗을 통해
나단은 다시 한번 단 한순간도 죄에게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임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 그 대가를 반드시 판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문장 하나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은 완전하지 않은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방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만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함을 통해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하심, 은혜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우리 역시 완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방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대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듯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베푸신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윗의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다윗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셨던 한 가지, 그것은 나의 삶에 나에게 합당한 자였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실수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방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더 성숙시켜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삶이 성숙하여졌듯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한 실수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